그래서 3장, 5장 16절에서 24절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하면서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는 제목으로 쓴 그 앤드루 머레이, 우리가 몇 번 소개했죠. 자, 이 책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자, 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과 특권과 영광으로 사는 대신 고통스러운 속박의 삶을 사느라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 특권과 영광 엄청난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여전히 이 속박의 삶을 사느라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살라고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영광으로 자유롭고 즐겁고 인생을 가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서신의 일부입니다. 자,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 중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이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자,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할례를 받기를 권했습니다. 자,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로 매우 격한 어조로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경계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한 배경으로 본문이 쓰여지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율법, 성령으로 살면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이기 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더 이상 율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와 방종의 차이, 우리 말씀을 또 하나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자,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뭐라고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은 뭐야? 방종입니다. 방종. 방탕, 방종. 자, 그 자유의 기회로 서로 사랑의 종로수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성령을 주신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서 보면 갈라디아 5장 14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온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율법을 모두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성령의 음악과 박자의 귀를 기울이고 보조를 맞춰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로서 이 땅에서 최상의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그 안에서 그 유익함,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익함, 특별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유익함을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갈라디아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자, 요거를 조금 더 강하게 설명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자, 한 문장이 두 번 나오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유익함 두 번째는 뭔가?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5장 21절을 보면 자, 이것은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러한 자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한 자들,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럼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의 음악과 박자의 귀를 기울이고 보조를 맞춰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유익함 세 번째,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자,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총 세어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나타납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매우 유익한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많은 또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육체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코를 자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입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육체를 위하여 자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품과 광고는 이러한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산업이 출현하였습니다. 눈과 귀를 겨냥해서 대중매체와 영상물, 게임 산업 등이 발전해 왔습니다. 자, 요즘은 TV 드라마가 마치 영화를 연속해서 보는 효과를 나타내 볼 정도로 너무너무 잘 만듭니다.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드라마가 너무너무 인기 있어갖고 어느 정도냐면 해외에서 그들의 연애 풍속도가 바뀔 수 있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양 쪽에는 마초적이잖아요. 마초적.
예. 그냥 조금 얼마 지나지도 않은데 갑자기 뭐 서로 그렇게 몸을 섞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손만 이렇게 잡는 것만 해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또 그러한 것에 이렇게 어떤 애틋함이 있고 그러면서 저런 거 너무 괜찮네?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눈과 입과 코를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 먹는 식료품, 또 과일, 음식, 향수 산업, 또 관광 산업 등입니다. 자,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서 의류 산업, 액세서리, 또 화장품, 또 헬스클럽, 피트니스, 또 성형외과 등이 발전합니다. 자,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마사지업, 성 관련 산업 등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말초적인 자극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전에 한번 존 파이퍼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존 파이퍼가 기쁨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결혼 신학 그 책 안에서 현대 사회의 주된 우상은 자아요, 주된 교리는 자율성이며 중심 예배 형식은 즐기는 것이다.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기는 것에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잘 맞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삶의 특징을 세워보면 모두 16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자, 은행, 이것은 간음, sexual immorality, 또 더러운 것, 그것은 더러움, impurity, 그러니까 불순물, 또 호색, 호색은 좀 이렇게 잘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닌데 방탕세욕, 이것을 의미하고요. 우상숭배는 우상섬기기, 또 주술은 마술을 의미합니다. 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그 다음에 분냄, 당짓는 것, 당짓는 것은 편가르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술취함은 술주정, 술취하기, 방탕함은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또 그와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16가지예요. 16가지. 자, 그런데 16번이 뭐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잖아요. 것들. 그죠? 복수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16가지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더 많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장 잘 하고 또 잘 활용하는 집단이 어딘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입니다. 정치. 자, 우리나라에서 다른 것은 대부분 다 발전하는데 가장 발전하지 않는 그러한 분야가 바로 정치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편가르기, 분열함, 투기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잘 합니까? 자,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좌파다 우파다가 아니라 이 16가지의 육신의 정욕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좌파든 우파든 장기 집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16가지 이상의 육신의 정욕을 가진 인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장기 집권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정권의 교체가 되는 것이 그나마 부패를 막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장학교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육체일이 현저하게 나타난다면 자, 그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자, 내가 전에도 경고한 바 있지만 지금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경고 아닙니까? 자, 결국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린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9가지인데요. 자, 제가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 사랑, 희락은 우리가 잘 안 쓰지만 기쁨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화평은 평화, 자, 오래 참음은 인내, 자비는 친절, 양선. 양선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이거 조금 이따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양선이라는 것은 이 선행, 착함 이런 것을 양선이라고 하고요. 충성은 진실, 자, 온유, 절제. 예. 자, 이 영국의 성공의 사제이면서 구약 성서학자면서 목회자. 이분은 구약 성서학자지만 이 신약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성령의 열매라는 그런 책에서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선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적었는데, 자, 양선은 자, 마음이 정결하다라는 말의 의미와 가깝다. 양선의 특징은 투명함이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굉장히 이렇게 좀 새롭게 와닿는 말입니다. 투명함, 양선은 투명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열매들, 복수가 아니라 열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어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과일로 표시할 때, 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주일학교 어린이부에서 성령의 열매를 포도송이로 그렇게 이미지화해서 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송이보다는 아까 그 분이 설명한 건데 이거 어떻습니까? 오렌지. 자, 한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껍질을 딱 까보니까 이거 실제 셔보면 10개예요. 10개인데 9가지, 그죠? 열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분리해서 먹잖아요. 물론 뭐 한꺼번에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떼서 먹는데 9개 나오거든요. 10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실제 열어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사실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어떤 분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사실은 이 9가지 열매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은 믿는 자 안에 포도나무로 와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포도나무로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정확히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악과 박자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음악과 박자의 귀를 기울이고 보조를 맞춰야 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 기초적인 영적인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초적인 영적인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 기초적인 영적인 삶은 바로 뭡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했습니다. 자, 이거를 나눠서 또 설명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적으로 추가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분이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과의 강력한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낳은 20세기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묘비가 써 있어요. 묘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실제 그렇게 써달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 자, 이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것이 성령님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자, 이 책에서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지금 계속 우리가 듣는 것이 사실은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자,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성령의 음악과 박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잘 표현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보기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앤드루 머레이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분 사역지를 이어받은 분이에요. 이어받은 분.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6년 동안 계시는데 리즈 하월즈라는 분이 계세요. 리즈 하월즈. 그래서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자, 이것은 이분이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어요. 그렇지만 이분의 삶을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근데 저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자, 이 책에서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이다. 따라서 기분 내키는 대로 혹은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로 기도하라. 저도 기도할 때 이 느낌을 항상 가지려고 그래요. 저는 딱 기도하려고 딱 했는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느낌이 아니면 안 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일어나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노력 중요합니다. 자, 성령의 음악과 박자에 귀를 기울이고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께 자주 여쭙고 성령의 안내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께 자주 여쭙고 성령의 안내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도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스텝하는 것, 걷는 것을 유지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유명한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또 기독교 베스트셀러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존 비비어라는 분이에요. 존 비비어.
존 비비어라는 분이 그의 아들과 함께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 존 비비어의 성령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정작 바울이 이 구절에서 하는 말은 성령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라는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곧 성령의 임재를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다는 뜻이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의 의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결국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 제목처럼 성령의 음악과 이 악보, 이 높낮이에 따라서 함께 성령과 살려고 함께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로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런데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제가 했어요. 근데 막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될 때 아까 잠깐 소개했던 그분, 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의 안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설명했죠.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월즈. 이 리즈 하월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했는데 그 앞에 큰 시험이 달려온다면 우리는 그분께로 나아가 그 짐을 그분께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나와서 막 가고 있는데 그냥 편안히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얘기 들어보니까 뒤에도 따라온대요.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따라온대요. 그래서 막 도망가는 또 앞에 또 바다가 있어요. 와, 그때 상황이 어때요? 더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강력한 자아와 육신의 정욕에 못 이겨 다시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원하는 곳으로 운전을 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같이 죽고 부활하심에 같이 살아나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 이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음악과 박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두 가지 기초적인 영적인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께 자주 여쭙고 성령의 안내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성령의 음악과 박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어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최상의 영적 생활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말씀 잠깐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